지난 주 중에 우리 이준기 장로님, 박남희 권사님 둘째 손자 얻었습니다. 왜 축하 안 합니까? 축하할 일이죠. 손자가 귀엽고 사랑스럽겠죠. 왜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나를 닮았잖아요. 그죠? 나를 닮았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저 말고 이준기 장로님이나 박남희 권사님 닮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건가 생각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이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무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나무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호응하면서 서로 반응하면서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뭐 하면서요? 하나님 여기 따로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더 나아가 더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게 하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생활에는, 이 영적 교제함의 생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귀한 세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런 그 영적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을 더 깊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차근차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14절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거기까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이 언어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보좌, 은혜의 보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신학을 잘 모르고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하는 성막에 대한 전제 이해,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직무, 제사장이 하는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중간에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사람이라 자기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요. 그래서 당장 그냥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살핀 후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인간 대신 죽은 짐승의 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 희생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들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4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승천하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말의 진정한 뜻은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은, 자, 승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제사 용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 갖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장의 자격으로 나가 하늘을 통과하여 어디로 올라가신 분입니까?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뒤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성령의 역사를 믿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리, 내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이 길을 따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뭐로 구분합니까? 휘장으로 딱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막아놨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속죄소 위에 뿌려요.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 자기의 죄들을 씻는 속죄의 행위를 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마저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요. 야, 우리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느냐, 잘 못 드리고 있느냐 하고 밖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서 무언가 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을 들어가서 그냥 함부로 끌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줄로 당겨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구나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길교회잖아요. 요 새길이라는 게 성경에 새길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새로운 길이라고 나와요. 새로운 길이 새길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new way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산 길, 그게 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새길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죠. 여기 담대히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담대하다, 확신, 굳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담대히라는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다? 담대하게,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길이 열려졌어요. 열려졌어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향하는 길이 열려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는데 한 번도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서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새 길을 통하여 아무도 통행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만들어놔서 들여서 고속도로를 멋지게 깔아놨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고속도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열어놓는 새 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그 길을 통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사역의 공로가, 그 사역의 희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바로 그 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은 이제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이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 앞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출입증이 뭡니까? 출입증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 이 믿음의 출입증만 딱 내놓으면 저절로 문이 열려요. 예?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딱 막혀 있다가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려요. 자동문으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나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 방법과 길을 알고 2026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이 길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마음껏 여러 번 충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우리를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전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나가느냐? 첫째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손자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교제함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따라요.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 어렸을 때는 저와 얘네들이 엄마가 이제 어디 나가려 그러면 붙들고 늘어져요. 같이 데리고 가자고. 요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쳐다도 안 봐요. 요즘은요 돈 주고 같이 가자 그래도 안 와요. 사정사정해도 바쁘다고 따라 안 와요. 교제가 좀 멀어진 것 같죠?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함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어떤 마음을? 내게 나와라. 내 앞에 와서 얼굴 좀 보여줘. 내 앞에 와서 너의 삶을 좀 소개해줘. 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왔는데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나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셔요.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려고 이러이러하게 준비는 했는데 캄캄합니다. 어떻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스러워요. 근데 여기 쓰기만 하면 누가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전하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 은혜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때로는요, 제가 몹시 피곤하고 또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말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저는 병 고침의 은혜도 체험해요. 전하기 전에는 꽉 막혀갖고 몸이 부통하고 아팠는데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어느덧 내게 힘이 생기고 말씀 전한 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질병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그 읽고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다른 길 없어요. 새로운 방법 없나? 새로운 길 없나? 찾을 필요 없어요.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도 쑥스러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한마디 불렀을 뿐인데도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면서 내 마음에 쌓였던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꽤 해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묵상하고 읽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핑계는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나 그 시간 잘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안다면 다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우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에게 매일 밥 주는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그릇이 이상해요. 가만히 뜯어보니까 골동품이에요.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개 주인한테 이거 파시오 그랬더니 왜 사갈라 그러는데요? 하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 개 주인이 좀 지혜로웠어요. 뭐가 있기에 사갈라 그러겠지 하고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개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감정을 해봤더니 굉장히 가치 있는 골동품이에요. 이 가치 있는 골동품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 개 주인이 개 밥그릇으로 또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것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것의 가치를 안 후에는 안방 가장 좋은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개밥그릇이 안방을 차지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해요. 바쁘다, 뭐하다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이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거룩하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의 가치를 안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2026년은 보좌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이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첫째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가요.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과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 이런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가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은혜로 살아가요. 만약에 국가의 법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나라가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가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밑에 딸려있는 기업,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주지 않으면 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거쳐진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1분만 숨 쉬지 말고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분만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몇 분은 안 되겠다. 몇 시간만 감고 계셔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 딱딱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입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붙들고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 하나님 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나란히 장가 보냈잖아요.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나단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가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네.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를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염려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다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일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사람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아들이 먹을 모든 것들을 충당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전기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날 이 아이들이 먹을 아침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얘기인데 아침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아이들을 그냥 모여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먹을 거 주실 것이다. 없어요, 먹을 게.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떡을 구웠습니다 하고 떡을 가져오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이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이제 우유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 버릴 바에야 아이들 먹이십시오 하고 우유를 갖다 주더래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고아들을 먹이며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손 내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의 응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또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기저기 좋은 데도 많이 가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요? 예배 자리에. 어디요? 말씀 듣는 자리에. 어디요? 기도하는 자리에.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